오늘도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6번째 설교가 됩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말과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 목사님이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 말에 대하여 뿌리를 뽑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같은 추측이 정확합니다. 말에 관련된 쓴뿌리, 건강하지 못한 자아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설교 시리즈의 목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라는 말씀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죽이고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식들, 부모들, 남편과 아내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내 입에서는 나오는 말 한마디일 수 있으며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한 번쯤은 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꼼꼼하게 진단하고 생각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솎아내야 될 것은 솎아내고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몇 편의 설교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는 말씀으로만 마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입술의 언어는 어떤가, 내가 지금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깊게 성찰하시면서 하나라도 바꾸기 위하여 변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말과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은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인격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을 섞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믿음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번에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겠구나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이 같은 명제의 진위가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기 위하여 네 군데 본문의 말씀을 정해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본문을 네 군데 정해서 생각을 나눠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영상으로 놓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입술로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알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입만 열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입만 열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의혹이 가득합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속의 마음이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입술로 고백하여 서약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례받은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예수를 믿기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확증이 되질 않습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질문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님 믿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의 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입술로도 선언하고 고백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선언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치합니다. 이 같은 믿음을 일러서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도 똑같이 선언합니다.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에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동일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독특한 배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 믿음이냐 얘기를 하면, 질문을 던지면 교인들은 마음으로 믿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 시대,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야 될 그 당시,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참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해도, 그렇게 표현을 해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때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가게 주인이 자꾸만 저보고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편의를 위해서 몇 번 듣다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사장 아니고 목사입니다. 방충리에 가면 바람반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4월 3일 날 이분을 끌고 와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목사님 그러다가 또 사장님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다 찔러가지고 저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10절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는 입을 뻥끗하는 순간,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알리는 순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잡혀가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당시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죽음을 내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자에게 묻혀도 상관없습니다. 사지가 찍혀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믿음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말씀인데, 이 당시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진리를 엿보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의 진리를 엿볼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은 로마 군대 조직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는 이방인이었구나, 유대인이 아니었구나, 그는 로마인이었구나,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겠구나, 메시아 기대 사상이 그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지휘관과 지도자는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지 말을 듣는 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라 하는 사실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도 아닙니다. 가족의 일이 아닙니다. 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던 그 당시에 주인이 자기 집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여간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리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같은 부탁을 듣고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너를 그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따뜻한 마음을 보셨구나, 그의 믿음을 읽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가겠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수하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 갑니다.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갑니다. 이것을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말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가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하인을 괴롭히고 있는 이 중풍병이 예수님의 수하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만을 순식간에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지금 뭐냐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같은 여러분 백부장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습니까? 백부장의 말. 백부장의 말이 뭐였습니까? 아니 주님 가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덧붙이셨죠.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이 백부장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말을 듣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염두에 두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시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본문의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서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구체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확인하신 통로가 뭐였습니까? 그의 입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말에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정리가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입술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술의 말은 그의 중심에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중심에서 시작된 말이 마음의 언어가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 예수님께 고백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 통로가, 그의 믿음을 확인하신 통로가 바로 그의 말을 들으심에 있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입술의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또한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의 믿음과 마음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일정한 부분 가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본문 말씀 구약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욥의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여러분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참 정확하게 심플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자식이 10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 있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부부 금슬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부 다 건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장 3절로 가게 되면 그에게 수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 재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많은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 결론 말씀. 이 사람은, 영상이 안 오네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결론이 그의 인물에 대한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여기에서 나온 별칭이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칭찬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게 됩니다. 사탄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칭찬에 대하여 사탄이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세요? 왜 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에서 떠난지 아세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 같은 심령이 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해주시고 재물을 많이 주시고 부귀영화를 하나님 주셨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에 손을 대시면 그래도 그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아닐걸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소유물을 한번 손대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 사랑하겠는지 하는지.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걸요.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입으로 인하여 말로 인하여 죄를 지을걸요. 딱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길 테니 네가 한번 시험해봐. 그러나 그의 몸에 손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할 수 있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욥의 인생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많던 종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건강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 건강으로 인하여 아내까지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입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입술의 언어이든 마음의 언어이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같은 환경,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렇게 비바람 태풍이 휘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치를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 1장 2절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반응에 주목하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욥이 흔들리지 않구나. 욥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늠하시고 확인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입입니다. 그의 입술입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입니다. 사탄이 먼저 여러분 재물을 뺏어갔습니다. 종들을 뺏어갔습니다.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같은 일이 있고 난 뒤에 욥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예배입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 드릴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욥이 제일 먼저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르되,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하되 이렇게 된 겁니다. 말하되, 욥이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얻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같은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뭐냐면 은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장 22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사탄이 또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건강을 손댔습니다. 견딜 수 없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그때에 그의 아내가, 그렇게 금슬이 좋았던 그의 아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있냐? 네가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하나님을 욕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은즉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느냐?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에 다시 놔두시겠어요? 2장 10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으로?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결론이에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가 아닙니다. 생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가 아닙니다. 욥이 입술로,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원망하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 세상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런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견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앞서 말씀드린 주제와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말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의 믿음이 견고한지 아니면 그 중심이 흐트러져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고전 13장의 중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됐다.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가 됐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유치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모든 것을 버렸다. 여기 어린아이가 누구 장성한 사람이 놉니다.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난 변화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말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생각과 말과 그리고 깨닫는 것 이것을 하나로 묶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생각도 언어입니다. 깨닫는 것도 언어입니다. 생각과 깨달음을 일러서 마음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언어. 저 사람 말이 없어. 아니에요. 입술에 말만 없을 뿐이지 속에는 누구에게나 말이 많아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인 거지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계속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아이, 저 사람 과묵해. 말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속에 말이 많아요. 판단을 많이 해요. 마음의 언어예요. 말은 입술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믿음의 사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초점이 뭐라고요? 말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말의 변화. 마음의 언어가 변화되고 입술의 말이 변화된다는 얘기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징들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변화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은 거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의 말에 초점이 있어요. 그 해답의 단서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졌어요.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믿음인가 소망인가 사랑인가를 보면은 그 속에 중심된 믿음이 견고한지 잘못됐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자기 입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얘기해요. 직분을 받았다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을 사용해요. 삐딱한 말을 사용해요. 그 말 속에 믿음의 언어가 없어요. 항상 불신앙의 언어만 사용해요. 말끝마다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비관적인 언어를 사용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말끝마다 미움의 언어를 사용해요. 분노를 표출하는 언어들을 사용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중심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난 뒤에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